중국 선교하고 계시는 최명신 목사님 모처럼 오셔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 겸 또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3년 만에 어머니의 상을 통해서 한국에 오게 해주시고 귀한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선교 복음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여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하셔서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4년 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아시죠? 차이가 좀 나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중국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6월 14일에 어머니께서 천국으로 가셔서 급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고통 없이 하나님께 가셨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한국에 올 수 있고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중국에서만 3년 넘게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한국에 오니 참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계속 들리는 소리는 중국어밖에 없다가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었을 줄 압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올 수 있게 불러주신 김명환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시 저희의 사역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바이서 영상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시성 바이서 3자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광시성은 중국 서남 쪽에 있고 베트남과 붙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도시가 베트남 접경 지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한 4월부터 한 10월까지가 다 여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가로수가 다 망고예요. 그 망고를 그냥 따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저희는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일 8시 30분 그리고 10시 30분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를 합친 그런 주일학교입니다.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온 아이들이 4층 예배실에서 왔으면 저희가 맡아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물론 삼자교회는 제가 목사이며 선교사라는 사실을 아예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한국에서도 제가 주일학교를 했었고 그냥 일반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고 따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목사라고 하면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니까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는 2018년 4월 22일에 약 7명의 어린이로 시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역하였습니다. 처음엔 삼자교회 측은 저희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그냥 좀 얼마나 과연 갈까 좀 의심하면서 그냥 그렇게 관망하자는 식으로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이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주중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여서 말씀을 준비하였고 주일에 선포하는 것은 아내가 맡아서 하였습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중국어가 많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중국어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배운 게 대학교 때 이제 1학기 교양 수업으로 초급 중국어 1학기 배운 게 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좀 어릴 때부터 저는 한자와 한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도 와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한문을 한 6,000자 정도 아시는 한문 사범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영향이 있어서 저도 한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외국인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부러 외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영국인과 영어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물론 거의 다 콩글리시였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한자를 좋아하고 또한 외국인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오늘날 제가 중국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눕니다. 제가 먼저 신학을 하게 된 계기는 2010년도에 신천지를 만난 사건 때문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며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포항 신광면에 있는 작은 주유소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서 주님께 저희 앞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고등부 때 꿈꿨던 선교할 수 있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날 참 신기하게도 주유소에 한 굴삭기를 하는 손님이 찾아왔는데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장성교회 장로인데 선교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시며 저와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거 응답하신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분에게 전혀 또 의심도 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연락처를 주고 이렇게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는 자신이 아는 북아메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마침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와 있으니 직접 만나서 이제 선교사에게 대한 조언을 들어보자며 저에게 권유했습니다. 그 권유를 따라 저는 그 선교사라는 분을 만나러 롯데리아에 가서 함께 가벼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제게 인생을 왜 이렇게 허비하냐면서 좀 비전 없이 사냐고 질책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질책을 받으며 더욱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수요일 밤, 토요일 밤에 주유소 일이 끝난 뒤 카페나 롯데리아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만난 것은 아니고 약 4차례 정도가 전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저녁 그들은 제게 성경을 같이 공부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유소를 그만둬라. 강원도에 어떤 친척이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둘러대고 그냥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거짓말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느낌이 뭔가 좋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권유하는 자들이 왜 거짓말을 하라고 하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한 주유소는 제 모교의 집사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 집사님은 그 즈음에 저에게 충고를 한마디 했습니다. 명신아, 너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 정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확실한지 한번 알아봐야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도 없었다가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로로 있다는 장성교회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이름을 검색해 봤는데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도대체 내가 누굴 만난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이러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답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들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로라는 사람은 근데 줄기차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니 기름을 넣어줘야 돼. 기름은 넣어주고 그 뒤에 말하는 건 귀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좀 한번 참았다가 그 다음에 왔을 때 제가 아예 조금 결심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왜 장성교회 장로라고 이렇게 거짓말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뜸 저에게 로마서 3장 7절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을 보니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정죄받으리요, 그런 말씀이 있던데, 그 말씀은 근데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신천지는 딱 한 절만 찝어서 마치 거짓말에 대한 정당성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그 비방이지, 그래서 그렇게 말한 자들은 나중에 정죄받을 것이란 말이지 결코 선의의 거짓말이나 그런 것을 장려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에 빠질 뻔한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과 교리에 바로 서서 성도님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신천지 등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 목회적 사명이라고 그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3월에 준 주유소를 그만두고 신대원 공부를 하고 2012년 영남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진학하였습니다. 첫 사역지가 포항에 있는 오천남부교회였습니다. 저는 아동부를 맡았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아동부를 섬기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 교회에서 8월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월 15일에 그때 사역지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 교회는 그러니까 그 전 해부터 아예 계속 선교를 준비하면서 중국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스키 드라마 연습도 하고, 태권도 공연도 연습하고, 워십, 율동 등등 열심히 준비하면서 중고등부와 그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단기 선교의 경험이 전혀 없는지라 그들의 그 하는 것에 열심히 배우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정도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2주에 걸쳐서 현지 답사를 다녀오셨습니다. 현지란 중국 운남성, 리장과 샹그릴라 등등의 지역인데 그 지역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다녀오셔서 5월이 지나서 저에게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운남성 리장 산골에 열심히 사역하는 현지 사역인이 있는데 가서 한번 만나보실래요? 라고 했습니다. 너무 신실하고 순수한 사역자입니다. 그 자매님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저는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아서 좀 놀랐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8월이 되었고 저희는 중국 운남성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8월 12일 주일 밤에 인천공항을 떠나서 8월 13일 새벽 2시에 쿤밍공항에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쿤밍에서 침대버스로 약 10시간 가니까 12시 정도에 리장이라는 데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점심을 먹고 다마스 같은 그 빵차를 타고 저희가 다시 거기서 또 10시간 왔는 걸 또 6시간을 더 가니까 정말 완전히 벽지 산골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자매님이 이미 이제 좀 어둑어둑해지려고 하는데 한 자매님이 저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때 들었을 때 이게 뭔가 한국인 같지는 않고 이게 뭔가 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날 도착해서 그곳 마을회관으로 그 위장한 교회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안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우면 공안에서 타치를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을회관으로 위장한 그 교회에서 저희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저희가 그 현지인 사역자의 가이드를 받아서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전도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집도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그 곳의 사정이 어떤지는 일단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더 넘겨주세요. 예. 거의 이런 데입니다. 그때 간 곳은 여긴 아니에요. 이것은 2013년도에 제가 리장에 있는 산골에 갔을 때에, 이건 제가 선교한 게 아니라 제 아내와 한국인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이 산골에서, 이건 정말 아주 외지예요. 여기 차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학교도 거의 분교 같은 것도 아닌 아주 작은, 정말 너무 작은 마을이고, 이런 데서 정말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와 제 아내가 선교를 했던 지역이에요. 이렇게 분교를 찾아다니며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지역입니다. 제가 선교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했던 사역들이에요. 근데 12년도에 자료가 하도 없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역을 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12년도에 저희 갔을 때도 거의 이런 데였어요. 이런 데 가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거의 이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거의 다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거의 한 몇 가정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이 나는 한 가정은 맹인 할머니였는데 그분이 너무 감격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였어요. 물론 그 현지 자매님이 다 말씀을 전한 거고요. 저희는 중국어가 안 되니까. 그날 축구 전도를 하면서 저는 그 자매님과도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짧은 중국어이지만 노래를 불러주니까 그 자매님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이제 교회로 사람들을 모아서 저희가 준비한 그 스킷 드라마, 그리고 태권도 시범, 그리고 유어십, 찬양 등등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거의 동네 잔치처럼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마치고 돌아가고 이제 8월 15일 수요일이 되어서 저희 팀은 이제 그곳에서 천천히 나와서 이제 리장 시내로 점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불의의 한 사건이 닥쳤습니다. 그 마을에는 푸미족이라는 소수민족과 그리고 하나는 이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사는데, 푸미족이라는 민족은 좀 온유하면서 말을 좀 잘 듣고 괜찮은데 이 이족이라는 사람들은 뭔가 성질도 굉장히 사납고 말도 잘 듣지 않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족이라는 사람들이 이 공안에다가 몰래 우리 일행이 왔다고 고발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돌아가는 그 길에 공안들이 우리의 뒤를 추격하며 쫓아왔습니다. 우리 일행을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저희는 원래 리장 시내에 있는 장로님 선교사님 댁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버리면 장로님 선교사님이 완전히 잡혀버리니까 저희는 중간에서 일부러 지체하면서 다른 곳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 시내에도 공안에서 장로님을 잡기 위해서 올려오는데 이미 연락을 취해서 장로님께서도 피하셨어요, 자리를. 다행히 공안에게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있다가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면서 리장 시내의 다른 곳에 있다가 밤 늦게, 정말 아주 늦게 12시가 넘어서 그제서야 그 집에 장로님 댁에 가서 저희가 겨우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에 이제 기차역에서 헤어지게 되었고 저희는 다시 쿤빙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 기차역에서 자매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안에 출두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공안에서 소환을 해서 이 전도한 일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그런 곤란에 처하게 됐습니다. 저희 일행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매님마저 이렇게 아주 곤란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됐어서 제가 자매님께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 저는 이제 군민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무사히 이제 다 잘 돌아왔는데, 그 뒤에 들으니까 자매님은 공안에 갔어도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처음엔 아주 무서운 태도로 나왔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온유해져서 무사히 돌아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자매님은 바로 지금 제 아내입니다. 예. 이렇게 선교의 비전을 통해서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내와 함께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한국에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내었고, 2018년도부터는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처음엔 7명 정도 나왔는데 아이들이 점점 더 나와서 한 20명 정도까지 나왔고, 그리고 다른 성으로 이사간 아이도 있고 투병하다가 천국 간 아이도 있고 해서 이제 나중에 한 15명 정도는 이렇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요. 주일학교 그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그 뒤에 있는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네네. 이건 야외 예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요. 아이들 스스로 매일 성경을 읽도록 기도를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감당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계속 열심히 감당하니까 그제서야 삼자 교회에서도 제 사역을 신뢰하였습니다.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가 아이들과 친밀하게 잘 교제하여서 아이들이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비록 언어는 잘 안 통했지만 마음을 열고 낮은 자세로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매월마다 생일 잔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늘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서 아이들 가정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런 방학 기간에는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신약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거기 통독하는 장면, 수련의 장면 좀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네, 넘겨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일주일을 다 했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숙식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이들인지라 말씀만 읽으면 좀 지루해하니 풍선 아트 등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종이나 그런 것으로 수공예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성경 통독이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독려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집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고 좁은 공간에서 많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점점 공동체에 적응해가는 그 아이들을 볼 때 참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는 법도 점점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체조하고 식사마다 아이들 스스로 요리해서 만들어 먹고 무질서하지 않게 자율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 더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그 야외 예배 아침에 기도하면서 걷고 그 여름 방학 기간을 이렇게 은혜롭게 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역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특발성 폐섬유증을 앓은 황야원 어린이 이야기입니다. 좀 뒤에 넘기시면 나옵니다. 네, 예, 됐습니다. 이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렸을 때 좀 불량식품 같은 우유를 마신 뒤에 폐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폐가 반은 아주 딱딱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폐가 반을 못 쓰게 되니까 숨이 아주 차게 되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애가 잠깐 교회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교회분들의 또 무관심과 그 냉대 때문에 다시 교회로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유양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 아내는
그 아이가 특수 폐기능 환자라는 것과 교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잊혀져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연락처를 그렇게 수소문하고 해서 아이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그렇게 찾아갔을 때 이 아이는 황야원이라는 어린이인데 이 어린이의 어머니는 많이 의심하는 눈초리로 아내를 보았다고 합니다. 저번처럼 그냥 교회 사람들처럼 그저 잠깐 관심 있는 척 하다가 말겠지 라면서 생각하며 아내가 오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황야원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위로해주며 그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찾아간 지 한 달 정도야 되니까 그제서야 이 어린이가 이제 마음을 열게 되었고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자세히 사정을 들으니 야원이는 폐의 절반이 이미 딱딱해져서 폐의 그 절반으로만 숨을 쉬는데 계단을 특히 올라가면요, 저희 주일학교가 4층에 있으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이렇게 숨이 가쁘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야원이가 교회에 나올 때 제가 그 애를 업고 3층까지 올려주었고요. 그 후에 3층부터 1층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한 층 정도는 야원이가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원했어요. 저도 업어주고 싶었지만 숨이 좀 많이 그만 가팠지만 스스로 걸어 올라가서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집도 아주 멀었어요. 집도 멀었지만 주일날 되면은 택시 타고 제일 일찍 먼저 와가지고 주일학교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얘가 약 2학년까지밖에 못 다녔고 다니다가 이제 건강 이상이 있으니까 학교도 이제 못 다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으며 저희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야원이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고 성경 통독 수련회에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 후로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리고 말씀도 사모했습니다. 그 이전에 교회에 잠깐 나오지 않다가 이제 나오다가 완전히 잊혀져서 그 집에 있었을 때는 얼굴색도 많이 어두웠었는데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에 나오면서 얼굴도 많이 밝아졌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3층까지만 올라와서 마지막 한 층은 자기가 늘 스스로 올라왔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던 야원이를 위해서 제가 2018년도 말에 러시아로 DTS를 갔었는데 DTS 그 비전 트립을 하다가 바이스에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팀도 함께 와서 같이 기도도 해주었고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야원이가 어떻게 좀 기적적으로 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나라고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DTS 끝나고 제가 이제 2019년도 5월 달에 잠깐 한국 왔다가 다시 6월 3일에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제가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6월 3일에 들어갔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숨이 점점 가빠지면서 힘들어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 저렇게처럼.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사투하던 이 아이는 6월 6일 저녁 5시경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폐가 한 반 정도 기능 남아있던 것마저도 이게 폐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야원이가 갈 때는 좀 두려워하는 그 눈빛도 없었고 밝은 표정으로 천국에 갔다고 저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갔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교회 분들과 아주 소수의 분들이 가서 장례를 함께 해주었거든요. 부족한 우리의 사역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교회의 무관심 속에 잊혀져가며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황야원 영혼을 정말 사랑하셔서 부족한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 영혼을 끝까지 찾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삼자교회 그 외의 사역입니다. 저희는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일학교 사역이 몇 번 뜻하지 않게 중단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락하면서 격려하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이제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승인하면은 작년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작년 예배가 회복되면 저도 거기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맡아서 다시 주일학교를 다시 재개하고 이렇게 4층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또 다시 강해지면 또 다시 온라인으로 되고 또 다시 완화되면 또 현장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일학교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는 갑자기 안전국이라는 데서 저를 보자고 했습니다. 안전국이라면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의 옛날 안전기획부, 국정원 같은 곳인데 국정원 직원이 저를 보자고 해서 호텔에 만나러 갔습니다. 가니까 저에게 여기 도대체 누구와 거주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내느냐고, 무슨 생계로 지내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장모님께서 편찮으셔서 돌보기 위해서 가족이라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이고, 아내가 하는 우유 대리점에서 제가 우유 배달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고치고치 개묻지는 않고 다행히 제가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제 신분이 탄로가 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고, 물론 공안들은 다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들은 정말 촘촘하게 모든 걸 다 정보를 다 체크하고 있고, 선교사들을 어쨌든 나중에는 추방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가족이고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었어요. 어떤 성에는 교회를 파괴시키기도 했고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추방되었습니다. 굉장히 중국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 외모를 보시면 좀 그렇겠지만 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한국인이었어요? 몰랐습니다. 우르무치나 무슨 중국 동북 삼성, 길림성 그쪽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것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요, 2018년도에 중국 정부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은 어떤 종교도 갖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4대 종교인데요. 어떤 종교든 갖지 못한다라는 그런 제정을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일학교가 점점 더 이렇게 압박을 받은 거예요. 원래 그전에는 좀 그런 제재가 없었더라면 간섭이 들었을 텐데 그 이후니까 점점 더 압박이 되어서 지금은 주일학교가 잠정 중단된 상태예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 공산당은 자기들이 먼저 세뇌를 시켜야 되는데 이 어린애들이 교회나 그런 것에 가버리면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릴 때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 사회를 보면은 굉장히 세뇌하는 사회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살면서 느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현수막들이 다 붉은색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모든 현수막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자유롭고 컬러풀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현수막이 다 빨간색에 글자는 흰색 아니면 노란색으로 딱 되어 있고 굉장히 보면 아주 위압감을 느끼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작년에 공산당이 100주년이었거든요. 그 거리마다 공산당 100주년 축하합니다. 시진핑 동지의 덕분에 우리는 더 발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것만 딱 적혀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완전히 세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회자들도 어릴 때부터 워낙 이 사상에 세뇌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아요. 심지어 크리스마스 발표회 때 보면은 뒤에 공안들이 막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그건 분명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인데도 그곳에 있는 목회자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 라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들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게 세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그렇게 된 거죠. 외부인인 저로서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런 걸로는 저희가 그들과 그렇게 논쟁을 벌이면 안 되기에 참 그렇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단은 되었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주일학교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의 우유가게나 제3의 그 지대에서 제3 그 장소에서 뭐 풍선아트나 한국어 교실, 영어 교실 등등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회복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분 역시 동의하셨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 저희 주일학교를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도 워낙 정부의 타치를 받으니까 그걸 승인해버리면 자기도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요일마다 있는 그 형제단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거기 매주는 아니고 격주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거기 중국인도 아닌데 외국인인데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허용해버리면 또 거긴 또 수시로 계속 정찰을 나오거든요. 감사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들 목회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그 사정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마가복음을 형제님들에게 그렇게 강론하고 있는데 지금 3장 12절까지 강론을 하다가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셔서 한국에 이제 오게 되어서 지금 강해가 멈춰 있는데 다시 가서는 중국 형제들에게 말씀을 계속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인 대상의 그 설교라는 것은 그저 말하는 것 이상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저는 매일매일 중국어 성경을 매일매일 10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성경으로 아침 묵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웠지만 매일매일 하니까 조금씩 늘기도 하고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의학을 위해서는 더욱더 많이 노력하며 공부해야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중국 선교의 사명을 제 아내와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국 또는 이 타국에 그 뼈를 묻겠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저는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앞에도 좀 보여주세요. 좀 더 앞에요. 좀 더 앞에. 네네. 여기가 형제들 단체입니다. 형제들 단체를 보면은 연령이 아주 다양합니다. 형제들 단체라면 이게 청년이 아니고 이게 연령이 30대부터 70대까지 형제들입니다. 근데 그런 연령이 같이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 이유는 중국어에는 반말이나 존댓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와 같아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you라고 하고 하듯이 당신은 니입니다. 니. 저는 워이고요. 이렇게 워 아이니, 니 소서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게 관계가 다 대등하니까 우리처럼 굉장히 뭐 존댓말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차이가 나도 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는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공자의 나라이고 유교의 문화인데 어떻게 그러냐 싶지만 물론 중국에는 경로 사상이 있어요. 당연히 노인에 대한 공연 사상이 있어요. 하지만 언어 자체가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보다 덜 형식에 치우친다고나 할까요?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거는 이제 작년 성탄절 때 발표한 장면입니다. 함께 찬양을 하면서 형제님들은 북을 쳤고 저는 기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더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워십입니다. 워십인데 형제님들이 다 이렇게 함께 했고 저는 마지막에 깃발을 드는 기수를 감당했는데 역시 함께 해서 참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그 중국인들만이 있는 그곳에 제 한국인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가족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이거는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냐 하면 장모님과 처제, 동서 자녀들, 제 아내, 제 딸 이렇게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 이것에도 감사를 드려요. 지금도 처제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처제가 이전에 교회를 나왔었지만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그곳에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부터 먼저 전도해야 되겠다는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하나님께 늘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의 삶에도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3년 만에 한국에 오게 하시고 귀한 더사랑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을 이끄셔서 중국의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목격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